다윗이 고백한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서기관은 율법 학자이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심을 또 말씀에 두시고 잘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논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거냐? 당시에는 십계명, 모세오경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미슈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구전율법, 전통에 입각한 613가지의 그러한 많은 규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죠. 신명기 6장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율법을 안다고 하는 연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의 당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죠? 신앙도 그렇지만 가장 부강했던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을 힘입고 똑같이 다윗의 당대처럼 로마의 손아귀 위에서 다른 이방의 손아귀 위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부흥 그 모든 부흥을 다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힘있게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대감은 알겠지만 지금의 삶이 눌려있고 힘이 없는 또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맞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본질적인 목적은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당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로만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36절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께서, 여기서 주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로 오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혈통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는 것이라면 말이 안 되죠. 자손인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맞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맞지만 그 그리스도는 육신의 자손, 인간적인 다윗의 왕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만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만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게 아니고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 영원한 생명, 그것에서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죄 문제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영성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그 영적인 시각은, 제가 구약을 쭉 읽고 구약 5장, 시편 2장, 그 다음에 신약 3장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 거의 다 읽었어요. 복음서 다 읽고.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끊임없이 거룩을 강조하세요. 왜 끊임없이 거룩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데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복을 주고 싶은데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고 정욕적이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형식적이고, 누누이 강조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상 만들고 그냥 엉뚱한 일 하고 말이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을 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내 모습인가 보다. 참 그렇다 이게.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말이야.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선택하라.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내가 준다 말이지. 너희 힘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앞서간다. 따라만 와라. 정복한다. 그리고 나서 걱정되는 거는 너희가 배부르고 따뜻할 때
큰 집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나를 잊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출애굽의 시간을 기억하고 광야를 기억하고 내가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할렐루야. 잘 되든 않든 꼭 기억하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저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당연히 건강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물질도 기도하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뭐 세상적인 것들 당연히 기도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과연 어느 상태 속에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버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조금 더 거룩해져야 할, 조금 더 구별해야 할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내가 혹시라도 이웃 그 누군가에게 뭐 내 아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뭐 성도님들이 됐든 뭐 안 믿는 이웃이 됐든 그 누군가에게 혹시 내가 한 것이 과연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이기심인가, 아니면 교만이었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면 그게 본질인데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안쓰러워서 또 안타까워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본질을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죠. 자, 그러면서 연이어서 서기관들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38절 이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누가 원한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원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들은 어떻다고요? 과부의 그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법률 자문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율법사들이 수임료를 받고, 높은 수임료를 받고 그런 것들을 해줬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자, 상속을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당연히 아내와 자녀들이 받는 거죠. 근데 율법사에게 그걸 가지고 가면, 서기관에 가면 그걸 해결해 주면서 적정한 수임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높이 책정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처 가운데 있는 홀로 된 자들에게 그 상속된 재산들을 더 많이 착복을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죠? 손 들고 그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이죠. 막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부자들은 있는 중에, 여유 있는 중에,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형편 안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두 렙돈,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품삯의 128분의 1이에요. 렙돈은.
동전. 그럼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128분의 1이니까 몇백 원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 몇백 원이 뭐라는 거예요? 생활비 천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끔 진짜일까라고 하지만 요새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요새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쪽방촌이 요새도 있고, 그리고 그 쪽방촌에서 이 추위에 그냥 난로 조그만 거 하나, 그쵸? 갖다 놓고 뭐 보일러 떼는 거는 부담돼서 감당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진짜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노숙자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른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끼니가 어려워서 무슨 바퍼 사역이라든가 그런 곳들, 어르신들 점심 식사 해주는 그런 곳에 줄을 길게 서가지고 몇백 명씩 드시는 서울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만약 가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부산 영도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정책을 그 영도에다가 주공 아파트 그거를 한 지역에다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있는 분들을 거기다 모아놨어요. 좋은 의미로 무료로 그분들을 잘해주려고 한 것이지만, 그곳에 가면요, 제가 부임해서 첫 그 구역을 맡았는데 한마음 구역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그 한마음 구역 지역을 다니는데 마음이 신난해서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13평 깔끔하게 정돈된 가정도 있었지만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지저분하게 계신 분도 계셨어요. 냄새와 바퀴벌레와 대낮에도 술병이 깨지고 막 싸우고, 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왔을 때 헌금을 얼마 하겠어요? 전도팀이 호박죽을 끓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호박전도를 했거든요. 호박전도, 호박죽전도죠. 그러니까. 근데 한 끼 드시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호박죽 갖다 드리면 그렇게 감사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두 랩돈이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다. 더 많이 드렸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질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진짜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100세까지, 저 20년 조금 안 남았는데 저 은퇴도 보시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조 권사님 그죠? 신방 가서 그런 얘기 나눴나 모르겠지만, 그죠? 나눴던 것 같은데, 저 은퇴할 때까지, 할렐루야, 감사했다고 좀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이희성 장로님한테도 한 번 더 은퇴하시라고,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교회 오셨는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좀 저 은퇴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100세가 돼도요, 120세가 돼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렵지만은 않은 것이고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반하기는 오늘 큐티 제목처럼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부분들을 쉽지는 않겠지만 잘 싸워서 승리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